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조카의 결혼식에 갔는데 너무나 기다리던 결혼식이었는데 사진 찍을 때 다 마스크 쓰고 했어요. 그때는 좀 이렇게 벗겨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조카의 평생에 정말 두고두고 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킹덤 패밀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부부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과 가족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족도 좀 소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가족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그 깐단하게 있으신 가족도 보니까 힘드시나요? 행복하시나요? 그 시간이요. 근데 저는 전 평생 갈 줄 알았어요. 나는 맨날 어린애들 맨날 이 바구니 끌고 다니고, 근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같이 가자고 그래도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 정말 귀중한 시간이니까 마음껏 즐기시기를 간구합니다. 예. 이게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되게 젊었죠? 아주 오래전인 것 같아요. 한 15년 전? 예, 저희도 저렇게 어린 나이, 너무 그립네요, 그때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15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사는 평범한 가족. 아이들이 막 디즈니, LA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가가지고 막 사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꼬마 딸, 아들인데 밑에 두 아들. 저 때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제는 저런 모습 절대로 없습니다. 사진에서만 남아있고. 우리 딸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얘는 늘 행복한, 왜 이 세상에 안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아이. 그래서 어디 가든 저렇게 막 뛰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저희 딸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23살인데요. 얘는 참 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래요. 엄마 막 온 가족을 막,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봐, 나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엄마 나 너무 완벽해,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그 다음날 되면 또 막 불러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어저께 완벽했는데 오늘 어쩌면 또 이렇게 완벽해질 수가 있어? 자기의 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완벽하대요. 그래서 엄마 봐봐, 나 여기 점 있잖아. 하나님이 어쩌면 핀셋을 가지고 점을 여기다 딱 찍어 놓으셨을까? 너무 완벽해. 근데 얘는 자기만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 보면서 내 친구 세라 너무 완벽해, 너무 아름다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또래 친구들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무통이야. 근데 딸은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완벽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여튼 세상을 이렇게 기쁨으로만 살고 있는 저희 딸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2011년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딱 4개월만 한번 열방을 다니면서 기도하자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온 가족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귀엽죠, 아이들? 우리는 딱 4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그렇게 4개월을 계획하고 떠났던 그 여정에서 최고로 신나하는 사람은 저희 딸. 얘는 정말 온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보고 싶어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아빠랑 정말 호흡이 맞아서 점프를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좀 있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을 이쪽 저쪽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을 때네요. 다 이제 10대 후반.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많이 큰 모습. 이제 막 양복까지 입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팬데믹 막 시작됐을 때 저희가 영국에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정말 락다운이 됐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딱 세 가지: 병원 가는 거, 그다음에 식품 사러 가는 거,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산책하는 거. 그 세 가지만 허락된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락다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락다운이 됐지만 정말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지냈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저희 막내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귀여운 딸이 있네요. 딸이 아니고 막내 아들입니다. 얘는 자기가 아주 아티스트, 애니메이션을 혼자서 10살 때부터인가 하기 시작했는데, 맨날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길래, 야, 조쌤, 너 맨날 뭐 그리는데 우리 가족 사진도 그려봐 했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네요. 가족 사진을, 가족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저희 남편이고 그 옆에 머리가 막 이렇게 폭탄 맞은 사람이 아마 저인 것 같고 그렇게 가족을 그렸습니다. 예, 킹덤 패밀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2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이었나요? 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켰죠.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에 정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오셔가지고 성령의 그 예루살렘에서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죠.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요에서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거를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아기가 막 소리하는 거 우리 잘 못 무슨 소리하나요? 엄마는 아시나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지금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지금 아기가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수의 사람 한 120명이 모였을 때 임했던 이 사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전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급하게 전진하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작이 뿐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모습은 정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더 강하게 이제 정말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왔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느 소수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모든 만민에게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임할까? 이 땅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요에셀에서 말한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 참 재밌어요. 어린이들 나오죠. 그다음에 젊은이들 나오죠. 나이 드신 분들 나오죠.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지금 그 세팅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그 세팅을 한번 혼자 상상을 하면서 와, 이때로부터 정말 초대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놀랍게 진전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3세대, 어린아이,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적어도 3세대가 있어야 하나님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이렇게 아기가 같이 함께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아기들은 막 저쪽으로 따로 구분된 공간에 몰아놓고 하는데 이렇게 아기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늘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세대 이게 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여기에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다. 올해 안으로 그리고 여름 안으로 이 교회에 머리 하얗신 어르신들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ready, set, go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3세대가 모인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나 더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아들이 같이 돕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것은 돈 주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엄마 아빠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는 저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대로를 여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 원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서로 혐오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어쨌거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된 모습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3세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히 남정과 여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역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국에 와서 지내면서 오래 봐왔는데 그 전에 봤던 모습보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두 분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의 큐사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부가 서로 막 더 힘들고 사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역을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축복을 하는데 부부는 더 멀어져.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더 하나 되고 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하십시오. 요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요에서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대 위에서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중간, 끝. 아니, 처음은 아니겠죠? 뭐 어디쯤 와 있을까요? 중간? 중간에서 조금 더 가서 한 75%? 아니면 뭐 완전히 끝?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팬데믹이 지나면서는 와, 우리가 가깝게 가고 있다. 끝쪽으로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뚜렷한 두 가지 어떤 그 기준 이야기를 했는데 말세에는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한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던 그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불법이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들의 가슴은 더욱더 텅 비어갑니다. 진정한 사랑을 정말 추구하는데 그거를 메꿔주지 못해서 우리의 가슴에 더 큰 구멍이 뚫리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냈다는 그런 증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법들이 하루에도 정말 계속 법들이 만들어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는 그런 시대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어디쯤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있고 또 뭐 여러 나라에 다니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그 10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이제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 그거 느끼세요? 많은 나라를 다닐 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그거를 피부로 느껴요. 계속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잘 느끼지 덜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바깥에서 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다니다 보니까 와, 진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한국 땅이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떠나서 그냥 한국에서 견디고 계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힘드시죠? 끝까지 견디세요. 그냥 견디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국 분들을 향해서 와,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한국 안에는 그런 영적인 전쟁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두 개의 킹덤이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킹덤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킹덤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킹덤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저는 각자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두 킹덤이 존재하지만 나는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의 킹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단의 왕노릇, 사단의 왕으로서 섬기면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사람의 역사.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킹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킹덤에 사단이 조금씩 자기의 자리를 넓히기 시작했죠. 그 모든 시작의 처음이 무엇이었냐? 사단이 여자한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을 요동치게, 격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 생각과 눈이, 마음과 눈이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죠. 사단과 끊임없이 뱀과 대화하고 나서 드디어 그 여인의 마음이 결정이 되었고, 그 여인의 눈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킹덤에서 살 것인가? 저는 그것이 내가 나의 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게 할 것인지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눈, 저번에 우리 얘기하면서 눈 얘기 많이 했어요. 눈, 여러분들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눈입니다. 내가 눈을 잘 지키는 것은 또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지 지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눈에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2주 전에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은 정말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영적일 때 뜨입니다. 내가 오늘 막 정말 눈에다가 막 라식 수술을 하고 그런다고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때가 저한테 있었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신랑이시고요. 정말 이 상태로 내가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순교하라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따라 그 고백을 나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지 않으련, 이제부터 남편의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련, 충만할 때는 뭐든지 우리가 예스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주님 당연히 해야죠.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왕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예스라고 고백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냥 단지 고백했을 뿐인데 그날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저의 존재에 혁명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정말 왕처럼 보였고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 저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팔고다 붙이고 섬기고 해서 또 얻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값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남편은 예수님처럼 왕처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고, 근데 주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 여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어부였고 그랬는데, 그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 그것이 한 정말 초라한 어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지 고백을 했을 뿐인데 제 삶의 변화, 놀라운 혁명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저의 보는 눈을 바꾸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왜 나는 몰랐을까. 지난 14년 동안 남편의 모습 속에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때 저희 삶에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이 달라졌을 때 저의 한 여인의 인생에 정말 킹덤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금으로 깔려져 있고 뭐 진주로 대문이 있고 그런 거를 다 세팅을 해줘도 킹덤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집에는 금으로 깔리지 않았고 진주문도 없었지만 제 눈이 바뀌니까 우리 가정에 킹덤이 임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냥 적혀져 있는 거 아니었구나. 수도 없이 늘 그거를 암송을 했지만 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져? 한 번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킹덤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 나의 인생에 임하는 것을 저는 제가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 진짜구나. 그렇게 놀라운 경험, 한 달, 두 달, 세 달, 저는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루는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끝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계속 3개월 동안 막 우리 남편은 왕 같은 사람이야. 우리 남편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남편과 저녁 식사를 끝내고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왕 같은 사람일까? 가만히 보니까 대화하는 그 내용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왕이 이렇게 쪼잘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예수님 같은 사람인가? 아니지.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데, 왕이지만 겸손하신 분인데 아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맣게 들어왔던 그 생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부글부글 커지면서 제 마음속에 막 파도, 폭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아니지. 우리 남편이 무슨 왕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니지. 제가 그 생각이 가득 내 안에 충만하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 근데 그것이 차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3개월 동안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막 우리 집에서 떠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왕 같은 사람 맞아? 막 이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저희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그런 거. 허니, 당신 왜 그래? 왜 얼굴이 달라졌어? 당신 혹시 무슨 악한 결정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막 불글불글 끓던 그 마음이 그 남편의 한마디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 나 악한 결정했어. 어떤 악한 결정? 하루 종일 묵상하고 내가 내렸던 결론은 맞아, 아니지. 우리 남편은 무슨 예수님이랑 다르지. 왕 같은 사람 아니지 라고 결정했고, 내가 그것을 그래, 나 악한 결정했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집 가운데 충만했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갑자기 샥 걷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느꼈어요. 달라졌다. 천국 더 이상 이곳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어떤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3개월의 그 경험을 하고 난 이상 더 이상 이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킹덤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3개월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요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힘이 딱 빠지고 나면 생각도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면 다시 이제 보여요. 맞아. 근데 그것이 효과가 이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막 정말 안 하던 금식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정말 거의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가오셔서 딸아, 내가 너한테 킹덤을 가르쳐 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킹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킹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킹덤 잘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제, 민주주의, 뭐 의회 민주주의 그런 건 아는데 뭐 내가 킹덤에서 살아본 적이 있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킹덤?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킹덤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은 킹이 있는 곳이란다. 킹이 있어야지 그것이 킹덤이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대요. 근데 그 킹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 대통령이랑 다르대요. 수상이랑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법이다. 너가 어떻게 다시 킹덤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남편을 다시 왕처럼 섬길 수 있느냐? 이제 너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왕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쫓겨나죠. 추방되죠. 아니면 감옥 가죠. 킹덤에서는 킹의 말에 절대 복종이 필요하다. 너가 이제 남편을 어떻게 왕으로 섬기느냐?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거 한 가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한 가지? 뭐 대단한 거 아니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 그 한 가지, 뭐 10가지 2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의 말에 내가 무조건 복종하리라 하고 하나, 둘, 셋 복종하다 보니까 제가 두 손 들어버렸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하려니까 제 안에서 제 자아가 막 다 일어나면서 안 돼! 너 정신 나갔어. 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지금 21세기야. 따져봐야지. 저 막 선교 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슬람 막 선교도 가고 거기 가서 막 영적 전쟁한다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했던 그 영적 전쟁보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단지 그 한 가지 시켰는데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근데 제 자아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정말 저를 딱 올가매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 여기 아내분들 계세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아내분들 남편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잘하면은 뭐 상품을 주겠습니다. 소나타 한 대를 쏘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떠신가요? 소나타, 그랜저, 벤츠를 가져도 못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명령,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건 저한테만 하신 거 아니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한테 하듯 하라. 어머, 모든 아내들한테 다 하신 명령이시더라고요. 그 짐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아내분들,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 저는 성경에 거기서 꽉 막혀버렸어요.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왜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여자면 모르지만 하나님 왜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이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종하라고. 남편이 머리?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더 복종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이 특별히 한국 아내들한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한국 여자들 보니까 와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스마트하고, 그래서 뭐 대기업에도 막 다 여자 직원들이 무슨 고시를 봐도 여자들이 싹쓸이하고, 그리고 남편들보다 돈 더 잘 버는 아내들도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됩니까? 저한테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죠? 남편이 더 지혜로운가?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내가 다 IQ도 높고 나도 남편 못지않은 학력이 있고, 하나님 왜 머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가족은 하나다. 근데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 저는 하나님 제가 머리가 될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남편이 머리야. 막 두 개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가족에 보니까 머리가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너희 가정의 모습이 이렇단다. 보기 어떠느냐? 딱 보니까 와 머리 두 개 달린 괴물. 하나님이 아름답지 않대요. 머리가 하나여야 된다. 근데 그 머리, 하나님 머리가 하나 되려면 제 머리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 머리가 된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남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의 남편들은 왕이라고. 왜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냐면 모든 남편들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남자들이 다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지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벌거벗고 술래잡기 하고 놀았나? 저는 심각하게 에덴 동산에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한테 모든 에덴 동산에 맡겼습니다. 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술래잡기 하고 과일 따먹고 그렇게 논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제 마음속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남자, 그들은 누구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정에 그 한 사람의 온전히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킹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구의 고백으로부터? 아내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가 머리됨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고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았지만 이것이 더 맞다. 이게 더 진리다. 내가 느끼고
내 감정이 따라가는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 순종을 해봤습니다. 근데 남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안해요. 남편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결정이 이게 다 맞을까? 그거 따라갔다가 우리 가정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그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지만 꼭 참고 한번 순종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순종하면 저쪽으로 갈 것 같아,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만 한번 그냥 꼭 참고, 그래, 이를 악물고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난 몰라. 순종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저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베스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한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은 언제 부어지느냐?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순간의 오차도 없으시고 저의 삶에,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남편이 머리냐 내가 머리냐? 하나님 내 지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가 내 남편보다 잘 IQ도 좋고 학력도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 지혜 하나도 필요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순종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저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정말 한국에서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수많은 정말 나그네 삶 10년의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나그네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몰라요.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 정말 지난 10년의 저희 가정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남편은 뭐 어디 뭐 취직해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세 아이들을 정말 나그네 산 가운데 길렀거든요. 어떠세요? 저 보기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미국에서 아빠가 정신과 의사로 또 미시간 대학 교수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어. 그렇다고 저희가 낭비했다 할 정도로 막 사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편을 머리로 삼고 아내를 몸으로 삼았냐? 하나님은 왜 머리 나 싫어 갑갑해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통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내가 몸이고 남편이 머리인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남자다. 하나님, 예수님,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 이렇게 머리들이 온전히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것 같아요. 이 통로가 온전하게 열려 있으면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새벽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아무리 막 그렇게 저도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그런 일들이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도 남편한테 복종하면서 남편의 머리로 삼자 우리 가정 가운데 마구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것이 가정 가운데 준 이 질서, 이 질서는 온 세상, 온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축복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떨 때 그 축복을 받아내느냐? 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그 통로를 통하여 마구 부어지는 축복을 받아낼 수 있고, 그 가장 축복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저더라고요. 아내.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벽한 킹덤,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모두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한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그의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한 커플을 통해서 정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정말 수천 년을 지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 그들을 부르셨는데 왜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아브람과 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릴만 한 사람들인가요? 좀 때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브람, 저는요 그 아내로서 좀 그럴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남편이랑은 살 수 있어. 뭐 성깔 나쁜 남편이랑은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의 막 침실에 보내는 그런 남자랑은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러면 저는 돈만 버는 남자는 괜찮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라. 사라? 무슨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는커녕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도 제대로 품지 못한 여자한테 무슨 열국의 어미?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 두 사람. 그래서 그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 순종하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더라고요.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 나중에 이삭 제단에 바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참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지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뭐가 대단했을까? 엄청나게 대단했던 것을 제가 아내로서 살면서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 엄청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사라처럼 되기를 원한다. 사라의 어떤 면? 남편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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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모습,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른 면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온전하게. 하나님은 결코 이 질서를 벗어나는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그 합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라한 여자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막 남편을 주로 하는 것 때문에. 사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라는 뭐 수천 년 전에 살았으니까 쉬었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사라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했다고. 그 여자가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수 있었고, 그랬을 때 그 집안에는 남편이 머리, 아내가 몸,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 하나님, 하늘문이 완전히 열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들이 얼마나 온 세상에 다녔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통로가 열린 집은 오직 한 집,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 집에는 늘 그냥 드나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가족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네, 제가 많은 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회복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로 가깝게 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내들아,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요청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온전해질까?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남편들은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십니까? 예, 아멘. 온 인류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다 이거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그런데 그 목숨을 바치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킹덤 패밀리를 얘기하면서 남편이 왕이다 라고 외치면 한 90%는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왕 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남편이 왕이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막 부리고 그러려고. 왕, 우리의 왕에 대해서 좀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왕, 킹에 대한 오해. 킹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느냐? 선악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왕노릇 하고 있었지만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그 왕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노예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뿐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러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왕을 찾죠. 이방 나라들은 왕들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No, 왕은 너희들한테 좋지 않아.
왕이 있으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왕 있으면 안 돼. 그런데도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요구해가지고 왕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와 똑같게 정말 악한 왕들이었어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왕 얘기를 하면은 악한 왕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남편이 또 그런 왕이 돼야 돼? 싫어요, 하나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을 회복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왕들이었냐?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왕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곧 유대인의 왕이다. 제사장들이 그거 뗍시다. 근데 아니라고, 그냥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어떤 의미냐? 왕, 다시 새롭게 왕권을 회복했다고. 그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이름, 회복된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왕이라는 그 이름을. 더 이상 악한 왕이 아니라, 이기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그 왕들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들의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내가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나의 목숨을 내놓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킹덤이십니까? 여기에 계신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 왕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저한테 얘기하실 때 너희 남편은 왕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왕? 예수님 같은 왕. 그 왕은 모든 자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왕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팬데믹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킹덤을. 어디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은 가정이에요. 가정? 내 가정 하나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나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두 사람, 아내와 남편,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난 사람이었나?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한 몸,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큰 비밀이라. 하나 된 아내와 남편한테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이 함께 부어집니다. 그것을 이미 누리시고 계시는 부부들 계십니까? 예, 여기 막 손이 예.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학력으로도 살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순간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다 구하세요. 이것이 큰 비밀이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 이 세상의 수많은 미스테리 중에 가장 큰 미스테리는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 저는 지난 10년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너무나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가 남편과 하나이냐? 두 사람이 하나이냐? 남편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저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국은 너무나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며칠 전에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시고 그거를 셀러브레이트 하신 분들? 예. 근데 왜 21일일까? 그 어떤 목사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 나라에 할리데이가 됐는데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저는 정말 한국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 무슨 딴 거 다 못 지켜도 5월 21일만 제대로 지키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둘이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여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고 그 하나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 저희 가정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다 못 다 이루니 저희 가정 통해서 이루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이름이 있대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컨디션이 어떠해야 되냐면 수많은 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세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을까? 어머나 보니까 제 손가락 다 이걸로 충분히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못 오시죠. 우리가 아무리 마라나타를 외쳐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주들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 스마트 와이프 아내 되신 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주님들이 있을 수 있나요? 예, 내 가정에서 각 가정마다 왕들이 있고 주님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그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당당하게 그 이름을 정말 걸고 오시는 거죠. 한 가정에 정말 이거 킹덤 패밀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살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더 가깝게 앞당기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특히 아내로서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일이죠. 제가 저의 그 결혼 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의 말에 순종할래? 예. 그런데 어떤 때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합니다 주님,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막 또 혼자 씨름하고 막 금식하고, 그럴 때 저희 남편이 하루는 그러더라. 허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자기는 똑같아요. 자기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어떤 때는 왕 같다고 그랬다가 또 대부분의 시간은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기는 가만히 있다고. 보니까 와,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고요. 딸아, 네가 무엇을 바라느냐. 제가 남편을 보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주님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왕 같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딸아,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리라. 저의 믿음대로 된대요. 하나님이 또 때로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몰라도요 우리 남편만큼은 정말 존귀한 그런 왕 같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딸아, 그것이 너의 믿음이니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남편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내가 근데 사실은 남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 그 모습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저는 이 시대에 아내들한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속삭임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내들을 부르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아내분들 어떤 거를 바라시나요?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그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망 만주에 주께서 오십니다. 그 길에 앞당기시기 소원하시는 분들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마감을 통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자로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특권인 것 같아요. 사라는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그 시대에는 그것이 다였어요. 저희한테는 사라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킹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남편을 주로 고백하는 거 플러스 남편을 왕으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라를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내들 축복합니다.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할 만한 싸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아내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당당하게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킹덤으로 만들고 그 킹덤의 가장 주체 남편, 하나님께서 그 원래 오리지널 정체성으로 회복하시도록 아내들을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더라고요. 만물의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만물의 회복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사람의 회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회복, 아담의 회복,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회복. 그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내분들 준비되셨나요? 영적인 전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땅 놀랍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 그러나 저는 기대해요. 한국의 여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시고요. 역사의 시작을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작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한국의 여자들, 한국의 아내들이 이제 마지막은 장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그거를 같이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더 가깝게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그 모든
킹덤의 권세, 하나님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나라를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들이 있게 하시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하나됨이 큰 비밀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